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영광, 영광, 예수님의 예수님 영광. 영광. 히브리서는 많은 이제 바울의 13서신이 있지만 13서신들은 바울이 썼지만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제 기록자가 특별히 없대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라는 설도 있고 또 뭐 디모데라는 설도 있고 아볼로라는 설도 있고 또 뭐 바나바라는 설도 있는데 여러 설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만은 뭐 특별히 뭐 누가 썼다 그런 여기 보면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제사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면서도 이 구약과 그 신약을 이어주는 예수님을 이어주는 가장 핵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또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게 이 히브리서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가 이제 기록될 당시가 AD 한 65년경 정도 됐는데 이 AD 65년경은 네로가 이제 막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할 때입니다. 엄청 핍박하고 막 죽일 때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받아들인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네로가 그때 당시 이제 로마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네로의 이제 전기를 읽어보면 약간 이렇게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약간 미쳐가서 이 로마의 어떤 지역에 불을 질러 로마 도시가 막 불타고 있는데 그 막루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냐면 웃었대요. 막 불타고 있는 뭐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웃으면서 이게 약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읽어보면 이 사람이 약간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뒤집어 썼냐면 자기가 불질렀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질렀다고 떠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핍박이 엄청 셌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랑 90년대 이후로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핍박이 제일 강했어요. 90년대 이후는 이제 사도 요한이 그때 이제 살았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그 시대하고 이 65년경 이 네로가 이 당시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제장 핍박이 많았을 때, 그리고 네로 황제 시대 때 바울도 그때 순교했고 베드로도 그때 다 순교했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시고 바울도 목을 베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니까 엄청난 핍박기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 믿고 이제 돌아온 크리스찬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교를 많이 했답니다. 나 못 믿겠다고 이제 힘든 시기가 막 오니까 죽음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또 이게 그리스도인에 속해 있으면 옛날에는 조합이란 게 길드란 게 있었대요. 그 시대에 길드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길드의 조합에 참여를 못하게 했답니다. 참여를 못하면 뭐냐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목숨도 내놔야 되고 자기 걸 다 내놔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황제가 내 주인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건 예수님이 내 왕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놨다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근데 거기다 핍박까지 막 오니까 네로 황제가 뒤집어 씌우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핍박까지 오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이게 히브리서라고 하지만 원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에요. 원래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때 옛날 AD 400년경에는 근데 편집하면서 히브리서로 바꿨어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쓰는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쓰여서 잘 읽어보면 제사에 대한 구약 시대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 제도를 옛날 구약 시대에 제사 제도는 이런 거였고 양과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렇게 죄를 사했는데 우리 대제사장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확증되면서 우리가 이분만 믿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막 이때 당시 여기 히브리서에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까지 막 천사 숭배도 하고 모세를 되게 많이 높였습니다. 모세를 높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서 읽어보면 모세를 높이고 천사를 높이고 막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높이고 그러니까 그 유대교는 선지자 모세를 제일 쳐주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걸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 쓴 기록자는
이 모세보다 선지자들보다 천사보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지금 핍박 속에서 지금 믿고 있는 이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확신한 하나님이 되신 분이다.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해주는, 다시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이거죠. 유대교로 돌아가면 구원이 없다. 이분만이 진짜 구원자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이분을 따르지 않고 부활하신 이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으로서 세워졌는데 이분을 따르지 않고 다시 유대교로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간다면은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 꼭 끝까지. 그래서 여기 11장에 보면 히브리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바라보는 벗어나지 마라. 예수님 안에서 이분이 진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이라는 게 막 어려움이 오면 그때 당시도 그랬나 봐요. 예수님 믿어도 자꾸 이렇게 배교를 많이 했나 봐요. 이때 당시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 더 힘들었게 죽이니까 자꾸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벗어나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수비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이 이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분이 지금 친히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려오셨다. 그걸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진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들어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으로서 확실하게 증거됐는데 이분이 만물을 붙잡으신 분이고 십자가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분이고 높은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셔서 지금 올라가서 앉아 계시다. 이분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이걸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4절 한번 읽으면서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왜냐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가 있었답니다. 계속 천사를 되게 막 숭배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뛰어난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구세주다라는 걸 계속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내 아들이라고 말했고 침례받을 때 내 아들이라고 인증을 확실하게 해줬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면서 확실하게 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증되게 확실하게 확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만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계속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계속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같이요.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 마다들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지. 또 계속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왜 얘기하냐면 천사들은 예수님의 말하자면 종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있는 영이다 라고 여기 뒤에 나오거든요. 계속. 그러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천사들은 아무리 니들이 이렇게 막 천사 숭배를 하더라도 천사는 구원받은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 천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쪽으로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유대교 쪽으로 벗어나지 마라. 너희들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다.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여기 나오죠. 천사들을 바람으로 영으로 여기시나 그러니까 자기의 종이죠. 그러니까 말하면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했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9절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 이분은 이 땅의 완전한 주인이시고 완전한 능력자시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라. 여기서 주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주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이 땅을 기초를 세우셨고 이 땅을 만드셨고 하늘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이 지금 있는 이 땅은 옷과 같이 다 끝난다는 거. 이것도 다 낡아서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다 없어지는데 보면 그 예수님은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이분은 영원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 자체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데 이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이분은 영원하시다. 이 땅도 없어지고 천사들도 이분 밑에 있고 우리 사역자들도 불꽃으로 여기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이분은 영존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천사들더러 니들이 천사 숭배도 하고 하는데 천사들더러 하나님이 네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천사들을 자꾸 그 높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는 되게 천사 숭배 사상이 되게 강했대요. 나도 잘 그런 막 주석 같은 거 찾아보면서 책 보면서 알았는데 천사 숭배 사상 강했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무 높였대요. 그러니까 모세 하면 막 너무 대단하게 얘기했고 엘리야 하면 대단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변화산상에서 보면은 예수님이랑 그 베드로랑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흰옷까지 하얗게 변했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말씀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라는 분이 훨씬 높은 분이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거를 계속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 속에서 우리가 더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십자가도 의미 없고 다 의미 없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십자가만을 계속 했는데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확실히 증거가 돼야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저분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이구나라는 것이 확실히가 되는데 이것이 증거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그게 안 되니까 보니까 이게 계속 여기서 이제 모세 또 선지자 계속 그렇게 나오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 예수님이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